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당도했을 때 리더들과 나누던 대화 중에 한 대목을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한 표현입니다. 오늘 관련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경험한 일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신화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특별히 3차 전도행 마치고 기록하고 있는 3번을 무려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던 부분 함께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고난을 당하고 묶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살지 죽을지도 알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확인이 되어진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며 그것을 고집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그리고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감동 따라 흘러갔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절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 리더들과 교회 함께 그 보고를 하면서 기쁨을 나눴던 그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가지게 되죠. 사도행전 2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리더의 이름도 다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하고 이제 함께 교제하죠.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전도여행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정황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이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그 지역들 가운데 바울의 방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현재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한국어 성경에는 수만 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10,000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그 단어 자체 헬라 단어 자체 10,000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다수 이제 영어 사본을 보면,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1000, 그러니까 수천으로 이제 번역한 경우가 있고요. 학자들도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리라 추정을 하는데,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수만보다는 수천을 숫자로 표기를 한 단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여지고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좀 전에 얘기했던 10,000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정확,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본래 이야기에 돌아가서 많은 수가, 수천이나 되는 수가 예루살렘 교회도 더해졌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열성, 하나님 말씀의 열성을 가진 자로 굉장히 사실 좋아 보이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게 좋은 의미에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 것을 그 다음 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이방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들이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 열성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사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의 열성을 가졌다기보다는 21절에 표현하는데 자기들의 관습에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자신이 전에 해왔던 익숙하게 해왔던 또는 신령하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 더해진 수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옛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거기서 신령하다 여기는 것들을 아직도 여전히 숭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던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익숙하게 살아오던 관습이었기 때문에 관습을 열정을 가진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가진 것이고 이제 구원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들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오신 구주를 말씀대로 알고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라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풀어진 구원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에 더욱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른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더해진 그들의 상태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정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직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썼던 로마서에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에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정황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새로 여고 하임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는데 뭐 하는 거라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열심은 있는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 관습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순종을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사실은 동일한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거에 오해인 것을 알고 있었던 리더들이 바울에게 이제 한 가지 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 서원한 네 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교회에 더해진 인원이죠. 교회에 더해진 인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 학자들이 나시린의 서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 리더들에 의해서 표현된 부분이라든지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울이 행했던 간략하게 소개되었던 그 결례의 내용들을 볼 때 나시린의 서원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서원을 마친 사람이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결례를 행하고 또 보고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실제로 민수기에서도 그런 정황들을 명령하신 정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네 명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일종의 정결 예식 같은 걸 하라는 거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을 위한 비용을 네가 대줘라. 그들을 위한 비용을 네가 대주고 돼서 네가 율법에 대해서 리스펙트하는 존중하는 자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비용도 직접 대줄 만큼 존중하는 자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네가 덕을 세울 수 오해를 좀 무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권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사도행전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사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25절 말씀은요, 예루살렘 공회, 주후 50년에 있었던 공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내용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고 이해하고 있는 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거 외에는 다른 유대인화하는 것 아니고, 하는 백성 되는 것은 유대화해야 돼. 할례 주고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하는 백성 되는 것이, 그걸로 이방인들 새로 더해지는 형제 자매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다만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양식은 이야기해 주되 그 이후에 간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이었죠. 유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전히 교회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자기 관습의 열정을 가진 구성원들이, 많은 구성원들이 그릇된 이해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에 더해진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 밖에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완충일과, 바울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바울을 탐탁치 않게 보는 눈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시선으로 바울을 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설령 교회에서 리더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정황의 모습들도 사실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 상황에서 리더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해서 오해를 좀 푸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 분들은 바울이 여기서 타협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타협한 것은, 학자들이 설명할 때 타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분명히 이제 바울은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본인들은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바울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종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일종의 우리가 설 명절 지키는 것처럼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형제간에 교제하는 것처럼 그런 관습을 행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의 조언을 따르고요. 앞서 편지했던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사실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들이 이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는 이 선택을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을 귀 기울일 수 있게, 듣길 수 있는 조금 더 계기를 가지게 된다.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할 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죠. 내가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방종하고 그것을 범죄의 기회로 이기심을 폭발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고, 자랑해야 될 주인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4명의 동행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7절 보면요, 그 이레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결례를 행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성전을 방문해서 이제 그 예식을 마무리하려고, 관습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 여기서 아시아는 학자들이 추정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문 사역을 했죠. 이때 유대인들에게 이미 소문이 다 났던 바울이고요. 아시아로부터 방문한 유대인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유대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절 보면 29절 3부터 설명이 있는데요. 실제 헬라인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아까 리더들이 소개했던 4명의 유대인 성도들을 동반하여서 성전에 갔던 그런 장면인데요. 자기들 관습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저 사람은 헬라인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인데 또 헬라인이 이끌고 데리고 왔다고 분별할 생각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인 거예요? 결국 소요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정황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는 이 곳곳에 사실 이런 정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이제 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성전 소유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들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출동해서 현장에 이르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31절 보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해서 소요가 막 벌어졌고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구타를 당해서 막 거의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과 군인들이 나타나자 유대인들이 손을 멈추고요. 이제 무슨 정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막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일단은 바울을 이제 영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내로 이제 자기들 이제 일종의 군대 성체죠. 군대 성체로 이제 데려가서 무슨 일인지 정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끌고 가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헬라어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가 헬라어로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야기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그 앞서서 소요를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는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박해하고 지금도 이제 막 이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해가는 그 상황에서도 쫓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바로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요를 일으킨 죽어야 된다라고 넌 죽어야 된다라고 쫓아오는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요. 내용이 이제 22장에 상당히 길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정황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사실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신경을 어떤 부분에 써서 이야기를 하는지 정황을 보면 먼저 22장 2절 말씀인데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하면서 바울이 변론하는데 무슨 말로 하느냐면 히브리 말로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심지어 성전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바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또다시 자신은 아주 겸손한 말을 하게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천부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한 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겸손하게 그들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오해로 그릇된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관습에 대한 열정으로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그가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보면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오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였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도 너희처럼 이 돌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것을 가끔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인이라는 것도 가말리안 문화라 바리새인이란 유사한 표현이죠. 이야기하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유대인들에 위해서 하는 발언이 내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처럼 망나니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관습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좀 전에 이것도 6절에서 신령한 너희가 소위 말하는 신령한 경험을 내가 했다라는 거 이것도 유대인 취향이죠. 히브리 취향이고요. 고린도서 1장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들의 취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인한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그리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었을 그 상황에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아나니아를 설명할 때 뭐라는 표현을 사용하냐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율법에 따라 경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정황 보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통해서 내가 다시 보게 되었고 소명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신령한 경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서 머물 동안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현재 사실 벌어진 상황이 물론 이 사건은 약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듣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주께서 진히 그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21절 그 동일한 메시아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깝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것은 메시아로부터 출발하는 사건이었고 신령한 경험 가운데 내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하였고 나는 본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너희가 존중하는 것들 나 동일하게 존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신령한 경험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끌림 받았다라는 게 쭉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적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들이 존중할 만한 배경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그게 이제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했는 사람이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소요가 벌어지죠. 마치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못 봤던 그 동일한 무리가 거기 서는 것처럼 더 들끓어서 바울을 죽여라고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영내로 자기들 그 군대 성체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본인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매를 쳐서 신문을 해서 알아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은근히 이제 귀뜸을 이야기해줘. 내가 로마인인데 지금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네, 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황급히 그 일을 멈추게 되고 그러면 공회 앞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 정황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바울로 그 앞에 가서 변론을 하게 하죠. 사도행전 23장에 그 자리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내가 사도행 23장 1절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23장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제 저 입 다물게 하라는 거죠. 근데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담이다라고. 사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었죠. 앞서서요. 겉은 번듯한데 사실은 속에는 썩어 있고 아름답지 못한 존재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 이중적인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이들의 일종의 실체를 한 방에 다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죠. 율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실상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고 나를 치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러면서 막 이제 설전이 이제 대제사장 모욕했다, 대제사장 줄 몰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변론을 하면서 바울이 싹 보니까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식을, 이 공예의 가식을 단박에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울이 지혜롭게 잘 반응을 한 거였죠. 또 한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아까 표현대로 회칠한 담이었는지를 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표현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틀린 거 하나도 예수님 죽은 자의 소망이고 부활의 새 생명이고요. 모든 죽은 인류에게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고, 그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부활이라는 표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이, 바울을 놔두고 둘이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 법을 가지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행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정작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그런 가식적인 단체였고, 결국 정치적인 이유에서 모이고 있는 그런 단체인 걸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천부장이 이거는 뭐야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소요 가운데 로마 시민이자 자기의 죄수가 제대로 판결도 받지 못하고 변론도 하지 못하고 해를 입을 것 같아서 다시 영내로 성체로 이끌어서 이제 가둬두게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합니다. 그날 저녁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이 일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인 것을 확인하고 격려를 하시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받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전에는 갇혀있던 무리들도 풀려나는 그런 일이라면요, 여기서는 갇혀있는 바울이 풀려나는 그런 일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갇혀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정황인 것에 대해서, 갇혀있는 것이 꼭 풀려나야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다라는 그런 정황도 함께 읽으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유대인 중에 일련의 무리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룹이 약 40명 정도의 그룹이 이제 조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와 이제 작전을 연계를 합니다. 천부장에 가서 공회에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세워서 신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성체에서 바울이 나오는 그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라고,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 밥을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짜는데, 그 일을 누가 알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요.
암살 정황을 사도행전 23장 15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근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계략 가운데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고, 그것을 바울이 황급히 가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천부장에게 청년을 인도하죠. 자기 조카를 인도해서 그 이야기를 하라라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러면서 그래서 천부장에게, 담당 천부장에게 쭉 정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천부장이 바울을 여기 놔뒀다가는 로마 시민이 무고하게 해를 입는 일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커리어, 경력에도 흠집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펠릭스에게로 바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약 군대를 470명, 학자들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가 동원됐을 거라 추정을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해도 470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바울을 호위를 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펠릭스에게로, 총독 펠릭스에게로 보내게 되고, 펠릭스에게 보내면서 이 천부장이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펠릭스 가까이 문안 하나이다.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펠릭스에게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러면서 먼저는 자기가 로마 사람을 잘 보호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인 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결국 사실은 이 천부장이 결국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 경력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건져내서 가이사랴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황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이사랴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한 2주 정도의, 바울이 예루살렘 정도에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주 정도의 시간 가운데 굉장히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죠.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의 이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황인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내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말씀하셔서 확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런데 하필 왜 이런 방법이었을까라는 그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 본 백성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더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더라는, 반복적으로 거절하죠. 반복적으로 거절합니다. 그 약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거절하고 예루살렘에서 거절하고,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의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이고니온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반복적으로 거절합니다. 물론 나중에 빌립보나 데살로니카에 가서도, 빌립보에서는 이방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카 또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사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대적했고요.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역하던, 많은 유대 땅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이끌어내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정언하게 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모습으로 로마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었는가? 그들이 복음을 또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들이 그러면 복음을 그렇게 거절하였는가? 그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관습에 열성이 있어서요. 자기 관습. 표현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열성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황은 율법에 열성이 있어서가 아니죠. 율법에 열성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열성을 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열성을 가져서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라는데 여전히 할례가 중요하고 여전히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특별한 예식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만족하는데 실상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존중해도 하나님 법은 하나도 존중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도 거절하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거절하고 결국 바울도 거절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더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에 가시는 그런 가운데 정작 본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한 그것이 맞물려지게 되는 그런 정황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추구하고 바라는 관습에 의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 교회 리더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결의하고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할례가 중요하고 관습이 중요하고 그런 상황. 그때 잠깐 얘기 드리면 유대인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자기 혈통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법이고 바뀌어야 돼. 바꿔나가야 되는 거에서 바꿔나가고 무릎 꿇어야 될 일에 대해서 무릎 꿇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익숙하지 않는 거 배워가는 여정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안타깝지만 당시 바울이 당도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마치 타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정황까지 굳이 4명의 예식을 하는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정황이 되어버렸다는 것.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그들의 모습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지 20년이 30년이 40년이 지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내 익숙한 관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감각이 무거운. 예를 들어서 오늘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모습들이 잠깐 소개가 돼서 정결 예식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건지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건지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된다는 게 이야기되었을 때 금방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앞서서 가지고 있던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게 사실은 그게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관습만 존중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을 거절하게 되더라라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이름으로 섬기는 것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에도 그렇고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면 돼, 정직하면 돼.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열심히 봉사하면 돼, 이웃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돼. 그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단적인 예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게 교회가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크게 큰 덕목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개인에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섬김을 하는데, 근데 분명히 교회에서 섬길 때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짜 과부를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이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먼저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자기 책임 있는 관계에서 책임 있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과부만 도와주면 돼, 그게 아니죠. 다 분명한 성경에서 기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바르게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 실제로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관습이 만들어지고 하면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건지 관습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호해지고, 관습을 따라가고 있는 정황에서는요,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단적인 예로 사도신경을 해야지 경건한 예배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경건한 예배가 아니다. 그건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찬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배 사용되는 찬양은 엄격하게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곡인지 분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찬송가만 하고 새로운 노래들은 예배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한동안 한국교회의 큰 이슈였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관습을 쫓아가는 예배는 이래야 돼.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돼. 믿음이 이래야 되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습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제 관습을 쫓아 결국 뭐한 내가 내 열정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직하게 배워가고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스스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자기 양심을 깨워가지 않으면요, 저렇게 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속이죠. 자기 욕심 섬기고 있는데, 자기 관습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거절 가운데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가고 우리는 거절했습니다라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사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이 두 주간의 소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사건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내던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습을 하는 거요,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또 익숙하게 해갈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요,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겸손하게 실제로 하고 점검해 가면서 진짜로 이게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약 500년 전에 그 잘못된 신앙에서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를 들고 분리해내올 때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이 정말 좋아했던 이야기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 차례 관습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워가고 분별해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일찌감치 품었던 자세였고 마음이었고 좋아했던 표였는데, 그런데 관습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뭘 섬기고 있는지도 이제 모르게 된 그런 정황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다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도 하나님 분명히 있고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그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마음을 들이고 양심을 들여서 살아야 되는 모습 앞에 걸음걸음 선택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